바이블 챌린지! 안녕 블링이들, 허니쌤이에요. 우리 블링이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허니쌤도 매일매일 우리 블링이들과 함께 말씀 읽으면서 잘 지내다 왔답니다. 그럼 오늘도 허니쌤과 함께 말씀도 불고 필사도 참여해서 영적 성장도 쑥쑥, 선물도 팡팡 받길 바랄게요. 자,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복습해 볼게요. 나오미에게는 룻과 오르바라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죠. 룻은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보아스 입장에서 이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기쁨으로 그들의 기업을 물으기로 했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애니메이션과 이야기를 통해 함께 배워봤어요. 이렇게 지난주 우리는 룻의 브이로그를 함께 봤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브이로그에 앞서 흥미로운 영상 2개가 먼저 도착했네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같이 보러 가시죠. 고기 내놔. 날 걸러. 안 돼요. 제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면 그때 가져가세요.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이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기 돌반지까지 팔아서 재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억지로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나마 사무엘님이 있으니 다행이죠. 어릴 때부터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던 선지자이신데요. 저희가 제사를 끝까지 잘 드릴 수 있도록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무엘님! 네, 평안하시죠? 에이씨, 그만 찍고 가. 여기는 아벡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현재 4,000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승리는 우리 블레셋의 것. 우와!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역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군은 급히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지만 큰 성과는 보이지 못했으며 급기야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홍해 바다까지 갈랐던 하나님을 우리 다곤신께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지. 다곤신 아래에 쭈그러져 있는 언약궤 투샷이 아주 보기가 좋아. 다곤신이 왜? 얼른 피하세요. 독한 종기가 온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저 언약궤를 가드로 보내버려. 에그로노로 토스해. 더 이상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어.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반가운 언약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버린 언약궤. 이스라엘은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며 살아갔다. 허니쌤, 이것 보세요. 이 물건만 있으면 이제 하느님이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체린이, 너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의지했던 것처럼 물건에 의지하는구나? 에? 이스라엘 언약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의지해서 생긴 일이 있었다는데 궁금하지 않니? 네, 완전 궁금해요. 그럼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며 무슨 일인지 알아볼까? 우리 함께 데이 1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가져온 음식들을 마음대로 빼돌려서 그들이 갖기도 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대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언제나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 2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어느 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4,000명이나 죽으며 큰 패배를 겪게 되었죠. 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저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었죠.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왔어요. 왜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언약궤는 상징일 뿐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우리 블링이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을 더 의지했던 적이 있지는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블링이들, 아직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 뒷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애니 스타트! 사무엘은 다 늙어버렸고 뇌물만 좋아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이 블링이들, 나는 사울. 훤칠하군. 뭐야, 이상한 사람인가? 사울, 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제가요?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성령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고 그대는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모든 지파는 앞으로 나오세요. 긴장돼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베냐민 지파, 마드리드의 가족, 그 중에서 숨어! 기스의 아들 사울. 어디 보자. 찾았다. 훤칠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의 왕입니다. 우와! 어쩌지? 사무엘께서는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야? 왕이시여, 우리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전쟁은커녕 나라가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아, 블리기들, 너희라면 어쩌겠어? 지금 블레셋이랑 전쟁 벌이기 직전인데 전쟁 전에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하겠고 사무엘 선지자께서는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고 기다리다가 군사들 사기는 바닥이 났고 왕이시여, 얼른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자! 내가 직접 예배를 진행하겠다. 오셨습니까? 망했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니,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구해서 왕으로 삼으실 겁니다. 자존심 박상하네. 나 말고 새로운 왕이 세워질 거라고? 아주 만족스러운 전쟁이었어. 역시 폐하의 능력은 최고이십니다. 이 가축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 선택장애 있는데. 블링이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관련 있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깝네요. 다들 아깝다는 의견이니 상태 좋은 놈들은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걸로 하자. 우와, 역시 현명하십니다, 폐하. 뿌듯하군.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잘 진행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소리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멋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네? 사람들 눈치를 보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는 분이시니 이제 끝입니다. 우리 함께 제3를 볼까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며 요청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미스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선 사울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자, 그럼 데이 4로 넘어가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 만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침범하면서 사무엘이 없이 하나님께 맘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잘못이었죠. 그럼 데이 5를 볼까요? 이번에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특별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약탈했었던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100%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능력 있는 왕, 훌륭한 왕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과 또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꼭 우리 함께 회개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블링이들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허니쌤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그럼 오늘 배운 말씀을 노래로 정리해 볼까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질투심에 눈 멀고 하나님께는 불순종. 결국 사울 빠빠인 하나님과 빠빠인.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즐겁게 읽고 타이핑도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블링이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